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시, 그리고 누가. 누가는 누군지 아시죠?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복음과 사도복음을 기록한 누가, 의사인 누가입니다. 이 의사인 누가는 누가 동력자였다? 사도 바울과 동력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생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하는 사이에 누가가 없으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타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구원과 연관된 단어들이 뭡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싫어요. 이상해. 공짜로 하면 다 좋아하는데, 구원이 공짜다 하는 거, 구원이 선물이다 하는 거, 이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종교보다는 이상하게 기독교를 더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오로지 죽는 거는 기독교인밖에 없어. 근데 기독교인이 뭘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favor, 자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 구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 이 결론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거 싫어할까? 좋은데, 이거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 이 답을 어디서, 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금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지를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냐 하면, 같이 해봐요. 창세기에 가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안 찾으면 오해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근데 창세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찾아온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결과가 뭐였냐고요. 같이 해봐요. 자기 방어. 사람에게 옛날에 이게 없었거든.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자기 방어예요. 뭐라고요? 자기 방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다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정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란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하잖아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예수가 죽었단 말이요?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 방어하는 거야, 자기 방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빨리 띄워주세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뭐하다고 믿는다고? 어렵다고 믿는다고요. 자기를 뭐하다고 믿는다고요? 자기를 어렵대요. 누가?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대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 있나 없나? 없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랬다고요? 나는 어렵고 저 세리는 어렵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세리도 어렵지 않고 자기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스스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이 바리새인들만 빠졌던 함정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이 빠진 함정이 이거예요.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함정, 자기 의를 자랑하는 함정, 자기를 방어하는 함정에 빠졌다고요. 지금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오늘 바리새인을 보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볼 때 서민 신앙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다고요?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이 함정에 빠졌다고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신 거지. 근데 자기가 내가 어려운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리새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보고서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시간 지나면 성숙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잘한다 이거요, 잘하지 않는다 이게 시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뭐냐, 나는 바울처럼 살다가 바울처럼 죽고 싶다. 바울은요, 예수를 안 뒤에 뒤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다메섹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래서 바울은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누가 처하는 거기 때문에 이민족에게 보여주는 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요, 깨끗하게 죽는 거야. 어떻게 죽는다? 칼로 이렇게 목이 베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가니까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세 마디 하여튼 뭐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왜 세 마디인가 생각했더니 3이라는 게 들어갔냐니까, 바울을 이렇게 큰 대리석같이 생긴 동그라만 게 요만한 게 있어. 무릎 꿇고 딱 앉아 목을 딱 걸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떨어졌어? 목이 떨어져갖고 3번 굴러서 그게 세 바퀴 교회인지 3번 교회인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그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감사였어요. 3번 감사. 세 감사 교회인가? 무슨 교회지 이게? 하여튼간 교회인데, 하여튼간 3번 감사했다는 거야.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감사.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 꿈이 그거예요. 바울처럼 살자. 바울처럼 살다가 바울처럼 죽자. 다른 소망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는가 그것도 사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냥 돌아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유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기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바라보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냥 지키는 거야. 지키는 게 가서 집에 앞에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 노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더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요, 자기가 자꾸만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럴 시간이 없거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랑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자랑 안 해요. 자랑할 게 없어. 창세기 3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먹은지라. 그 다음 그 끝이요? 오늘 제가 원래 이거 4페이지입니다 불러주려고 했는데 오늘 재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재직고 나서 뭐 했다? 재직고 나서 눈이 밝아진 건 나중에, 그 제일 뒤에 뭐 했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재짓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뭘 가지고?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 치마를 만들어서 뭘 가린 거예요? 몸을 가렸다고?
수치를 가린 거예요.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다 이렇게 벗고 있었는데 안 부끄러웠는데 죄 짓고 나니까 부끄럽다, 쪽팔린다. 그래서 치마를 해 입은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옷을 가서 옷을 딱 입고 있으면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졌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3장 12절, 창세기 3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요,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했어요. 누구 때문에 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저 여자가 따먹고 지만 먹고 죽어야 되는데 나한테 줬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뭘 줬는데? 처음에 주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땡큐 합니다. 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래놓고 죄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주셨는데요? 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었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더라 안 하더라? 하나님을 감사하더라 원망하더라? 하와를 어떻게 하더라? 저 여자라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해놓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하면서. 지금 아담은 자기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것들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향해서 뭐 한다고요?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비난해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죄의 결과라니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죄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죄성이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송사하고 비난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거를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를 다 보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불교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 오늘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시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 이 또한 즐겁고 기쁘지 아니한가. 할렐루야. 온다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오니까 좋아요. 청년들이 둘이 와가지고. 근데 저는 두려움이 앞서요. 뭔지 알지? 응. 신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럴까봐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가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고난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 9절 다시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자, 같이 한번, 이게 287쪽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 있는 분 찾아보셔도 돼요.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구절을 왜 띄워주는데? 8절부터 띄워야 돼. 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잖아요. 환난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공부는 다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왜 눈이 획 돌아갔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는데 왜 사도 바울이 바뀌었을까요? 아시는 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이 죽었다 산 경우가 없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다메섹에서 무슨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가 나사렛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 그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아니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 인간이 부활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믿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네. 그걸로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못 전했어요. 다른 사람 다 거부하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소로 내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 앉아가고 뭐 했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알았는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럼 예수에 대한 신학을 정리해야 되잖아.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그 시간 동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제 누구를 따라서 바나바를 따라서 목사로 오잖아요. 그때 나타난 바울은 전혀 옛날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나타났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느 날 갑자기 배처럼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다?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정리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장 8절에서 9절을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게 하려고?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은 자기들 입으로 고백했어요. 사형선고다 이거. 맞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이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연탄 피워놓고 죽잖아. 그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은 당한 고난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뭐가 있다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한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이게 아시아에서 죽을 뻔하고 사형 선고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 당했는데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내게 다가온 이 사건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환란을 당하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아, 나는 초계처럼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어 했던 사람도 어디에 갇혔다? 자기 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럼 우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런 죽을 소망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는 고난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당했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방금 12장 7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 교만 다 친구입니다.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줬다?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내가 몇 번 강구했어요?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잘 봐야 돼요. 내 은혜가, 하나님이 말하는 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니한테 족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은혜가 바울아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한다?
자랑. 옛날에 약한 걸 자랑 안 했거든요. 근데 3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한테 온전해진다. 그 말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게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자랑거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뭐가?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려고 하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거 우리 모릅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기 자기의 육체의 가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안 가르쳐 준다고? 바울이 말 안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내게 육체의 가시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걸 줬나, 이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가시가 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한테 허락한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시는 나로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아시아에 당한 환난도 내가 나를 의뢰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려고 한 선물이다. 가시도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뢰한다는 말과 교만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다른 표시, 같은 뜻이에요. 자기를 의뢰한다, 자기를 신뢰한다, 교만하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 고난을 주시고 자기 육체에 가시를 준 이 사건은 같은 목적으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가시가 같은 뜻, 같은 거,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준 거였다면, 그러면 가시하고 고난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고난은 같이 해요. 고난은 지나간다. 가시는 안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나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돼. 왜? 지나갈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가시는요, 죽을 때까지 바울이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를 품고 바울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하나님 이것도 아시아에 당한 환난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3번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거절. 그러면서 왜 너한테 가시가 필요한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네가 그 가시가 있을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단다. 네 약한 걸 가지고 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왜 있는가? 가시가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가를 이해하고 나서 그 가시를 기뻐하게 된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시는 핸디캡이에요. 내한테 핸디캡이라고 눈을 뜨고 저를 좀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 또 감사. 교회 이름이 또 감사 교회도 있더라. 감사 또 감사. 교회 이름 좋지요. 감사 또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시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과 뜻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가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3번씩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지금과 삶의 행태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바울이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3번을 끝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순교 당하게 되죠. 어쨌든 몇 년을 지나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울에게 또 준 게 있다. 같이 해봐요. 바울에게 또 주신 게 있습니다. 가시를 없애주진 않았는데 바울에게 또 주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14쪽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뭐요? 10장 13절이 저거요? 저거 틀렸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준다? 감당할 시험 준다. 근데 시험 감당, 죽겠어. 그럼 하나님께 무슨 길 내줘? 피할 길을 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내가 능히 그걸 감당하게 해 주신다. 누가? 주가 중요해. 누가? 내가 감당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한다? 감당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 13절 323쪽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썬파워가 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풍족할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순국까지도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능력 주신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면 불같이 일어나고 막 애가 막 갑자기 막 서울대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이란 걸. 그런 능력 아니에요. 앞에 나오잖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뭐 능력으로 자꾸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347쪽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레스게는 어디로?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달마디아로 갔고, 이 두 사람은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일을 받고 임무 수행하러 갔고, 마지막 넘겨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시험 연단을 하실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같이 해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뭘 준다?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고 피할 길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뭐라 그랬습니까? 힘에 겹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그런데 감당했어요. 왜 감당했다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잖아. 이거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줬기 때문에 바울이 감당할 시험 아니었으면 바울은 어떻게 됐다? 대해졌다 이 말이오. 대마가 대해졌어? 그때 성경에 그랬는데 대마가 대해져 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 기억 안 나십니까? 부흥회 때 그랬는데 제 얘기 아닙니다. 힘들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깎고 살소만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아도 감당하더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줬는데 그게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고난 당할 때 막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라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지 내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고난 당하면 뭘 준다 했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준다 그랬죠. 그럼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내 이거 고난은 지나가는데 이거는 가시는 안 지나가고 내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오자면 좋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땡 주셨대요. 그게 누구? 그게 누가예요? 그 사람이 누가라고요? 바울은 내 평생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짊어지고 살았지만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고 하나님을 감당하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라는 의사를 붙이신 거예요. 지금도 주치의가 우리는 없는데 2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주치의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힘은 막적해요. 어떻게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을까? 그냥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 또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할렐루야. 그럼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대요.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샬롬, 평강,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어요. 대마도 가버렸잖아. 다른 사람은 또 임무를 맡고 또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동역자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히 누가가 와갖고 내가 당신의 주치의가 돼갖고 선교 여행을 따라다닐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2차 여행 때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피할 길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피할 길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을 주신다? 아이 참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는데 내가 힘들고 그런 가시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 주신다고? 누가와 같은 사람을 주신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나가는 문제,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 평생 안고 살아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나만의 누가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맨날 지 누가만 찾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뭐가 되어주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창원 발렌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별겁니까? 네? 좋은 교회가 뭐 별겁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가 되어줘 보세요. 그게 좋은 교회지. 저는 그런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요 부족한 목사예요. 근데 내가 전한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냥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살려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들도 내한테 가시가 있다고 울고불고 막 짜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허락하신 누가가 있는 걸 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뭐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코 깨지고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뭐가 되어주리?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고난은 저주잖아요. 시련은 저주입니다. 근데 구원 받고 나면요 그게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때 고난과 가시는요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거는 교만하지 않았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걸 무슨 사람이냐니까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막 책임져야 된다, 막 교회 책임져야 된다, 막 자녀 책임져집니까? 책임져집니까? 안 지집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쓰는 말 중에 요즘 가장 제가 주로 애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줄 것이 없으니 하늘 아버지께 구해라.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뭐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가시 주고 고난 줘도 나중에는 가시가 힘들면 가시 옆에 빼줄 누가도 주신다. 가시를 통해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나? 나 같은 거 목사시켜준 게 감사할 따름이지. 목회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누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를 주셨어. 그래서 매 순간마다 누가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020년 이제 9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복으로, 어떨 때는 그것이 고난으로, 어떨 때는 그것이 가시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가시를 허락하신다. 근데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바울에게 고난과 가시를
주셨지만 의사인 누가도 함께 주셨다. 이 가시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나에게 누가가 누군지도 발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가시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뭐가 되어주자? 누가가 되어줍시다.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눈물 흘리는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